여러분, 어느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가 중요하죠, 그죠? 총을 가진 군대하고 칼을 가진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총을 가진 군대가 이기겠죠, 그죠? 우리가 2차 대전 알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죠. 핵무기. 이 무기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승리할 수가 있었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숫자입니다. 군사들이 많은 쪽이 군사들이 적은 쪽을 이길 확률이 많은 거죠. 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10사람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가 많으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전과 고대의 전쟁, 이건 거의 한 2500년 전쟁이잖아요. 2500년도 더 된 거죠. 그때 전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날보다도 그 당시가 뭐가 더 중요했느냐? 군사들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핵폭탄 한번 떠들어버리면은 군사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군사들 숫자가 중요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메섹의 아람의 왕이 1차로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어디를 침략했습니까? 수도를 바로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를 보면은요, 아람 왕과 그 다음에 32명의 소왕국의 왕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왕이 1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32명의 왕이면 3만 명 이상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람의 주력군이 있었을까 아닙니까? 10만이 넘는 군대예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10만 이상 되는 군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성 안에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다 합쳐도 10,000명이 안 돼요. 군사들이.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10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전쟁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겠죠. 전쟁 시나리오. 첫 번째는 뭡니까? 완전히 사마리아가 패하고 성을 빼앗기는 거.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이게 제일 많겠죠, 그죠? 전쟁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아무튼 이 공격할 때마다 버텨가지고 적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회군하는 게 하나의 또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만 대군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군사 10,000명도 안 되는 이걸 못 이기겠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면은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하는 게 뭡니까? 최상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아무튼 버티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죠? 이기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20절에 보십시오.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건 잘 방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적을 물리쳐가지고 대승리를 거둬버린 거예요. 아람 왕이 말 타고 도망갈 정도 됐으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요, 오늘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7,232명이 그 10만 넘는 대군을 다 물리친 거예요. 7,000명 정도 되는 사람. 이건 굉장한 일이죠. 자, 우리도요,
강한 자들이 우리를 막 억압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강한 자하고 전쟁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데도 상대방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대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적군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딱 해버려요. 난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만약에 10명을 물리칠 만한 삼손 같은 힘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물리치겠죠. 네? 제가 막 이게 지금 총인데 총을 1초에 10명 쏠 수 있다면은 물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내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죽음이 나를 짓누르고 절망이 나를 짓누르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 얘기를 뭐 여러분들 해서 잘 아시지만은 제가 그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요, 누워가지고 지내는데요,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다가요, 앉아가지고 소변 보기 위해서 화장실 거기 2m도 안 되잖아요. 거기 가기 위해서 일어서는데 30분이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일어서는데 몇 초입니까? 2초면 되잖아요. 전 30분이 걸렸다니까요. 꼼짝을 못하겠다. 질병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직장, 우리 사업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학업에서 공부를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는 거예요. 막 해야 될 공부는 산더미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꼼짝 못한 이럴 때가 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가 우리를 여러분들 사정을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가지고 장애가 우리를 탁 가로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확 뚫고 나가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데 대승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책이 있었나?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런 특별한 비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좀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떤 열세의 열악한 전쟁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합이 저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는가? 지키기만 해도 잘하는 건데 그래도 상처투성이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대승을 거뒀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걸 밝혀보십시다. 13절에 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러니까 적군이 엄청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보냈느냐? 무명의 선지자를 아합에게 딱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선지자가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 저 엄청난 적군을 네 손에 넘기겠다. 그러시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했던 악한 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시는 걸까요?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악한 존재 아닙니까, 이거? 송아지 우상에다가 바알 우상까지 섬기는 이 악하고 악한 존재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줘야지요,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나닷이 어떤 일을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지극히 교만해가지고 부당하게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뭐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또 교만해져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가지고 와, 저 이스라엘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친 거 아닙니까? 아주 교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베나닷의 그 교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부당하게 침략해온 그의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안 하시면은 이 역사에 누가 주인 노릇 하겠습니까? 사탄이 주인 노릇 할 것이고 악한 자들이 주인 노릇해요. 왜? 악한 자들은요 힘도 있는데다가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안 하시면 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강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약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과 전쟁과 그냥 막 이 혼돈으로 카오스로 완전히 가득 차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을 하니까 항상 정의가 이기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드러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합 같은 악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죽이고 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 손입니까? 이 우주를 움직이는 손인데 거기에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딱 개입을 하시니까 베나닷이 뭐 1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 100만 명이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대승을 거두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전히 포위됐어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방이 총만 쏘면 이제 10방을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책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딱 한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왜? 이 우주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나단이요, 이 병기 든 자하고 둘이서 여기를 기어 올라가 가지고 적군들이 블레셋 군대가 쫙 있는 여기를 기습을 공격을 해요. 자기하고 자기 그 비서 병기 든 자하고.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죠, 그죠? 그런데 요나단이 믿었던 게 뭡니까? 전쟁은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이기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숫자가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여기 기어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한 번 칼을 휘두르면 막 10명씩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쓰러진 사람들 뒤에 있던 군대들까지 다 넘어져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걸 보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요나단이 뭘 믿었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은데 달린 게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략에 달린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전략이 어떻든지 간에 군사들 숫자가 아무리 많든 적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요나단이 대승을 한 거라고. 왜?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둘이가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참 억울하게 당할 때가 많잖아요.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강자 편이에요. 돈 있는 사람 편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 편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특별히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에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자, 억울하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러면 아이고 난 틀렸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아합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왜 도와주십니까? 교만한 자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원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 엄청난 대군 보이지? 지금 완전히 사마리아 성 포위했지? 내가 저 대군을 오늘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멘 하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죠? 저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서 아합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그죠? 자기 군사들은 뭐 해봤자 10,000명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군대가 옵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누가 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면 어떤 군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거에 대한 대답도 선지자한테 다 줘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라는 건 뭐냐? 각 지방의 고관은 오늘날로 하면은 뭐 주지사 정도 되겠죠, 그죠? 전쟁이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온 겁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성으로 다 돕기 위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갔겠죠, 그죠? 헤센의 주지사도 오고, 리더 작센에서도 오고 다 왔겠죠. 그런데 혼자 왔겠습니까? 아니겠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예 병사들을 쫙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10명, 20명. 그죠? 그들이 지켜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고관의 청년들이라는 건 누구냐? 바로 그 정예 병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병사.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232명. 아니 232명 가지고 저 10만 대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죠? 예,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아합이 물어봐요. 누가 싸움을 시작하니까 먼저 나가는 사람은 당연하게 죽겠죠, 그죠? 예. 뭐 그냥 나가자마자 막 완전히 활 쏴가지고 다 죽어버리겠죠, 그죠? 예. 100명 나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니이다. 그러면 왕이 여러분 232명 앞장서가지고 아람을 무찌르자 그렇게 하고 성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죽겠죠, 그죠? 이거 자살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선지자 이리 와. 저놈을 당장 감옥에 쳐놓고 목을 잘라라. 이렇게 되겠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죠? 여러분들이 뭐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노멘 그럴 거예요. 왜? 자기 죽는 일인데 여러분 232명 데리고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아합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아멘 하든지 노멘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아멘 한 거예요. 진짜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렸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바알은 어차피 들렸어.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믿고 순종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232명만 데리고 나간 건 아니고요. 또 군대들을 쫙 모아보니까 7,000명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았는데 7,000명인 거예요. 7,232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그것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야간에 기습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낮에 나간 거예요. 와, 이 아합이 이렇게 간덩어리가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인만 해도 불벌벌 떨고 순종했던 사람인데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사건에 보면은 아합이 선두에 서서 나가지는 않았어요. 232명이 먼저 이렇게 쫙 나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나갔는데요. 낮에 나간 거예요. 낮에, 밤에도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마셔라 취하라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갔더니 근데 성 안에서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232명이지만은 여러분 술 취한 사람 10명 못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승을 거둬버린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람 왕은 말 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대승을 거둔 거죠. 네. 아합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대승은 없는 거예요. 무너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아합이 대단한 거죠. 이게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게 전쟁이 이게 특별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대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죠. 여러분 미국의 그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죠? 링컨 대통령.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남군이 우세한 거예요.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아, 내가 전쟁에 패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사람. 곧 적이 막 거의 내 십장까지 왔어요. 창이 막. 그러면 아, 이제 졌구나 느끼겠죠.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참모회의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나에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면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링컨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노예 해방이었고 옳은 일이었죠, 그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걸 확신했겠죠.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링컨이 맨 마지막에 했던 작전이 뭐냐면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지혜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작전이 뭐였느냐 하면은 남군에게 노예 해방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남쪽은 다 노예들이 다 전쟁도 치르고 뭐 다 전쟁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링컨이 남군의 노예도 해방시킨다 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하던 사람이 갑자기 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노예 해방되고 자기 권리 찾는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투항해버리고 북군에. 그러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포위된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에게도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아합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그죠? 아합같이 악한 자에게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날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난 못 믿습니다 하고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 돼버리고 적군의 편이 돼버리고,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는 건, 아합같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대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싸움에 임할 때일수록 더 우리가 전쟁 훈련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 승리를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느냐? 아합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적은 군대가 승리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누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말씀 주면은, 그냥 인간이 얘기할 수 있는 말씀 주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주시면은 그건 네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거냐? 안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7,200명 가지고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전쟁에 패하게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 상황하고 안 맞아요. 우리 상황하고 안 맞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이 지금 선봉에 232명 데리고 뭐 7,200명이라고 해도 그거 데리고 나갔다가는 고슴도치 되어버린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누가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특별한 어떤 게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인간 수준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지혜로 생각해보고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100번 생각해도 순종 못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여러분?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이 말씀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너 저기 빨리 전령을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이집트 군대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면 차라리 날 믿으세요. 날 믿으세요 여러분. 날 믿는 게 나아요. 자기를 믿는 게 나아요. 그런 나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피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자살하고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